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삶.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새 사람 시리즈로 4번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라. 시작.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연인 가운데 가장 핫한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방송계에 요즘 이분을 가르쳐서 유재석 천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연예인들을 보면 3년 주기로 인기를 끌다가 그만 서서히 사라져가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기복이 없이 인기 장기 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보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늘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봤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떤 분이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수명이 다 짧은데 왜 이분은 장기 집권할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인기를 유지하는가? 이유를 분석했더니 3가지 비결이 있더래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프로그램 진행에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냥 혼자 하든 2사람이 사회를 보든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으로 사회 보는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주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대개는 좀 질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 모든 진행을 재미있게 즐겁게 만든 그런 진행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이 뭐냐면 이미지의 힘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냐면 성실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기가 없습니다. 톡 튀어야 되는데 사람이 성실하고 눈에 보이나요? 겸손한 거, 그거 누가 좋아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실과 겸손의 이미지는 처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게 어느 날 이 시청자에게 딱 인식이 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바로 성실과 겸손의 이미지를 유재석 씨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관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기를 좀 가지면요 그냥 사생활이 문란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지탄을 받거나 추락하는 경우들이 보통 연예계는 대부분이에요. 이게 인기를 한 몸에 젊은 나이에 누린다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걸 그 인기에 대한 이런 그 뜨거운 시선에 대한 이 마음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제각기 다른 것에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유재석 씨는 사생활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하는 거예요. 톱스타로 올라간 뒤에도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스캔들이라든지 문제 있는 행동을 전혀,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지탄을 받는데, 이분은 그런 거 별로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3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한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좀 그렇네,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 3가지 진행의 힘, 이미지에 가지고 있는 성실과 겸손의 이미지, 그리고 자기 관리의 힘, 요걸 하나로 딱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한마디로 뭐랄까요? 이런 거는 신문 기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요 3가지를 합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합치면 저는 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자기 분수를 잘 지킨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이렇게 선을 잘 긋고는 그 선을 안 넘어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부지런하게 내가 연구 안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다양한 수많은 프로그램 돌리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 부지런히 자기 스스로 관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조금 잘 되면 그냥 퍼져가지고 놀러 다니고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철저히 자기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손 잘 지키지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지요. 자기 분수를 잘 지키지요. 그리고 현상 유지를 잘할 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니까 방송계에서 지금은 유재석 천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이분이 몇 년 더 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실수에 빠질 수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자기 한계를 알고 나는 부족하다 알고 자기 선을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킨다면 이 장수하는 기간이, 성공하는 기간을 꽤 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유재석 씨가 오래 장수하면 전부 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잘 지켜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 됐다 싶으면요 자기 선을 지키지를 못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헛발질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을 잘하는, 참 이런 자기 선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성공의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뭘 하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잘 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잘 지키는 것.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선인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선을 다 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요 정도가 너한테 적합해, 요 상황이 너한테 적합해 하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주님이 딱 줄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게 나의 나중에 빛난 유산이 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처지, 나의 모든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 선을 인정하고 믿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나가면,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키고 사니까 행복이 넘치더라.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운다리 선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었으면 그 선을 내가 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조심하고 하다가 인기가 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이 돼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좀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람들이 흩어진 걸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내가 너를 버리겠다. 선을 지켜야지. 네가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제사장이 할 일을 네가 하겠냐? 아말렉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가는 건 모든 건 다 죽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까운 소와 양들을 다 이렇게 살려 놓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 좋은 대로 행하다가 그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선을 넘어가다가는 그 순간에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지켜야 될 대상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선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걸 겸손을 설명까지 해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있을 때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꺼놓으신 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의 선, 꺼진 이 선을 안 넘으려고 애쓰고 내가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조심하는 이 삶을 성경은 겸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선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다가 내 마음대로 하죠. 내 기분에 따라서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절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행했던 이유가 하나님 하나님 건 선을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거나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함부로 선을 넘어가는, 남을 무시하는 그 때문에 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불행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야지 겸손할 거야 하고 막 겸손한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요, 겸손한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지,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해요, 벌써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좀 겸손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참 겸손하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 나는 겸손해, 나는 많이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미 교만의 선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겸손하기가. 그렇다고 무작정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겸손하고 그 결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까? 첫 번째는요, 흔들리다가 망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주제가 뭐냐면 보통 나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데 막 그냥 형편없을 때는 막 그냥 기가 주고 살다가 조금 좋아지면 그냥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그냥 사니까 막 늘 스스로 흔들려가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환난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붑니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시련과 눈물 짓는 고통의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도 이 모든 환란의 바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적합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쓰러진다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이지 나는 겸고하다, 교검하다, 겸손하고 교만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흑백이 선명한 것처럼 빛이냐 어둠이냐 선명한 것처럼 내가 지금 겸손하다는 내가 겸손하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나는 지금 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든 겸손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저리로 막 그냥 인생의 바람에 그냥 휘몰아 쳐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을 붙들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다가 좀 살만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시 교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교만이 우리의 본능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함부로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교만하기 좋은 때입니다. 내가 자랑할 때 봐라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자랑은 그 순간이 내가 넘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오신 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선을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그리다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막을 인생이 없는데,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예,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끊어놓으신 그 선을 내가 잘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혹시 멀리 하시거나 대적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든 적 없었습니까? 언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모든 자리에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 볼 때는 뭐 그럴듯하게 보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에는 약이 없대요. 약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오래전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선을 지킬 것이냐, 선을 무시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라. 뭘 고백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6절 보시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줄을 지어 그어서 구역과 분깃을 탁 나눠줬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업, 내 환경, 내 건강, 나의 섬기는 교회, 이거 우연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너는 신호교회 교인으로 살아, 선을 다 이렇게 만들어 끄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나한테 다
맞기 때문에 끊어오신 거예요. 나에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오신 그 나의 주어진 분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때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은 나한테 안 맞아, 억울해, 만족하지 못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도 기대가 안 차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해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기에 가장 좋은 현실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줄을 지어서 사람이 줄을 지었어도 이 건물이 이렇게 100층이 지어지고 200층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줄을 껐는데 어디 그게 실수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가장 완벽한 상황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할 때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2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누군가 너 섬기는 하나님 대해서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뭘 고백해야 돼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읽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죠. 그 뭐라고 말하라고 말하냐면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면 속으로 나는 나 밥맛이야, 내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계의 선을 꺼졌다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맞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같이 사귀면서 부부가 살아도 상대방의 나은 점 99가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이런 가족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도 주워 담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장 적합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렵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인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죠. 들었다 하다가도 잠시 생각하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겸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답답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나는 네가 더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신 만큼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을 그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해가 됐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니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주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좋은 생각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 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어오신 선은 가장 내게 아름다운 선이야. 최고의 삶이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모든 가족들은 나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는 네가 네 눈에 볼 때는 네가 네 눈에 마음에 맞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네 시력이 난시기 때문에 그래. 난시는 굴절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근시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예? 원시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게, 예? 네가 시력을 교정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는데 밤에도 나의 마음에 이게 교훈을 주신다는 말인데 이걸 성경은 자주 똑같은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 밤에도 좋은 생각을 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에도 좋은 생각을 반짝거리도록 생각을 주시니까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앞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잘 일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놓고 한 절이라도 읽으면 그때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 생각나는 좋은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4분의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 나오죠. 자기 목회하며 가정교회 하면서 힘든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들을 막 고백하는데 첫 시간에 나왔던 분은 의외로 평신도가 나오셨습니다. 목회자 중에 잘 나오지 않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SK 최광철 사장입니다. 그 회장 말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건축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서울대에서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 회사의 사장 이런 걸 겪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SK에서 이제 한 부서의 사장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특강이 뭐였냐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 이 21세기에 요구하는 교회 사회적 책임과 목장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요즘 이분이 새로 시작한 운동이 뭐냐면 ESG라는 운동인데 지금 대개 문제가 기후 문제, 공의의 문제, 이게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배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여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환경 문제를 배제해 놓고는 물건 팔아도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도록 기업에다가 알려주고 투자하게 만들어서 큰 일을 행하는 새로운 사업을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교회 목자들도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특강을 짧은 시간인데 무슨 논문 발표하듯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서 했는데 이 특강이 정치인들 모든 데 가서 하는 그 내용을 우리 목자들한테 우리에게 맞게끔 목회자들한테 이걸 강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집사,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장로에다가 1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한 겁니다. 휴스턴 가정교회마다 목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 목자 서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4일 이상 정규 큐티나 석장 이상 성경을 읽고 매일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 이런 사장들은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는 훈련을 목자로 사니까 오늘 꾸준히 하면서 이분이 그날 강의 때 했던 말은 뭐냐면 이런 좋은 생각들은 전부 다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내가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노력 가운데서 꾸준히 진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좋은 생각이 쌓여서 위대한 생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우리 각자의 주시는 생각들을 가슴에 담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서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세 번째로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데 겸손해지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환하게 보여지는데 세 가지가 환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길이 보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다고요? 겸손한 사람한테 좋은 생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든 최강자 사장처럼 무슨 사회적인 일을 뭘 하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좋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은혜를 베푼다니까 자꾸 다른 생각해요. 기도에 이것만 자꾸 생각해. 아니고요. 뭘 하더라도 그때 좋은 생각을 주신다니까, 좋은 생각을. 그 다음에 왕상 8장,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니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진심으로 기쁘게 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여 있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은혜로 거꾸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우리를.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받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무슨 손길요? 주님의 손길. 자,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내 생명을 삼키지 못하도록, 죽음의 세계에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보호해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이 보이는데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아니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이 막 넘치게 되죠. 겸손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넘치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너도 이제 죽음의 세력에 물려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겸손한 마음 없이는 영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은 누구한테 붙여주시냐? 교만한 사람한테 붙여주면 사람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야 영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아이고 저렇게 문제 많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손살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한옥으로 만들어진 기역자 교회, 여기 딱 기역자로 되어서 옛날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앉도록 되어 있어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가운데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열어보면 강대 앞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만 여자 남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옛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이 교회는 1905년도에 이 지역을 지나가던 데이트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우득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마방, 말들이 쉬게 만드는, 요즘 말하면 말들을 위한 하숙집이 하숙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을 맡겨놓고 하룻밤을 묵는데 그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선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 묻는 거예요. 미국 양반, 살기 좋다는 그 나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한 땅, 지질이 못 사는 이 가난한 땅, 조선 땅에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이 나라에, 이 어려운 이 나라에 와서 고생하게 되는 수고하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었더니 유학자였던 이 조덕삼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좋은 데 누리기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데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안을 하기를, 우리 사랑채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작된 것이 금산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예수님 딱 믿게 되니까 그 온 가족들, 당시에는 무슨 어른이 믿으면 다 믿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머슴까지도 다 예수 믿는데, 그 집의 머슴 중에 말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함께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보니까 이 조덕삼 씨도 대단하지만 그 이자익이라는 이 나이가 17 더 어린 이 양반도 사람이 똘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상황을 잘 모르던 선교사님이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두 사람을 영수로 세웠습니다. 영수라는 말은 옛날로 말하면 장로가 없을 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행정을 하도록 맡겨줬던 임시 직분이었는데 그 영수직을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교인들이 좀 늘어나서 이제 장로를 한 사람 뽑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1908년도에 2, 3년 지내는 동안에 첫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두 사람이, 한 사람 주인 한 사람 하인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1908년도에 있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조덕삼 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를 다 보니까 나중에 17살 더 적은 노비, 그냥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투표에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동방의 예의주국인 이 나라에서 머슴이 장로가 되다니, 주인은 떨어지고,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뽑기는 누가 뽑았습니까?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래도 이 자기라는 사람이 좀 낫다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또 조덕삼 씨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니까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수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삭 영수는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조덕삼 영수가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이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받을 뻔하죠. 요즘은 뭐 투표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 금산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다 소문 듣잖아요. 참 조덕삼 그 어르신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밑에 집에 일하는 하인이 장로 되는 것을 오히려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삭 장로가 말씀을 전하면 실제로 그분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겸손함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해서 1년 만에 다시 장로를 한 사람 더 뽑아야 되는,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를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예, 그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목회자도 없는 시대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세상 일을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해서 평양신학교를 오고 가도록 해서 모든 경비를 이분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이었지만, 자기보다 17살 어린 사람이지만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 아들 조영호 씨가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로가 됐는데, 그때 이삭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곁에 우리 아버님, 부친이 목사님이 섬긴 것처럼 저도 옆에서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호 장로의 아들 조재영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라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선 국회의원으로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온 식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자, 조덕삼 장로님,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끊어놓은 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교만이 뭡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좋은 생각, 아침마다 밤마다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 안에 겸손이 가득 차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대를 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